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믿음이라는 말일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하버드대와 예일대 교수를 역임한 석학이자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얼마큼 믿어야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나우엔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서커스에서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서커스 옛날에 TV에서 많이 했잖아요. 공중근해 두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타다가 어떻게 해야죠? 이쪽에 탄 사람이 자기의 몸을 던져가지고 이쪽 사람의 손을 붙들고 반대편으로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중근해에서 무기를 여러분 부릴 수가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그럼 어때요? 그 근해에서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게 있어야 돼요? 100% 나를 분명히 받아줄 거라고 하는 100%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느냐?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높은 곳에 떨어져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나우엔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아이들 둘이 있지만 어떻게 그렇게 아롱다롱인지 다른지 몰라요. 이게 이상 우리 애들은 또 그런 것 같아요. 딸이 원래 겁이 많고 아들이 좀 겁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예요. 딸이 겁이 없고 아들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아기 때도 우리 예양이는 단이처럼 던져주면 그냥 까르르 좋아했어요. 높이 던질수록. 우리 예찬이는 던지면 무서워가지고 움찔움찔하고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못 던졌어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 예양이는요,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한 번 내가 그랬어요. 높은데 올려놓고, 예양아, 뛰어! 그랬더니, 날 보고 뛰는 거예요. 내가 잡아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게 재미가 들려가지고, 높은 데를 지 혼자 기올라가가지고, 내가 딴 데 보고 있는데, 아빠! 부르고 내가 딱 돌아보는 순간 그냥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요. 왜? 아빠가 분명히 나를 받아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가 높은 데 기올라가지고 그저 그냥 난 딴 데 보고 있는데 아빠 부르고 왜 하고 돌아보면 뛰는 거죠. 아기 때.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러지 마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100% 뭐 하는 거죠? 믿고 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게 믿음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 믿는 것도 믿음이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맛보고 그거 여러분 못 믿어요? 하얀 가루 위엔 가루가 있네요. 서로 찍어가지고 먹어보니까 단맛이 나. 그거 여러분 설탕인 거 못 믿을 사람이 있나요? 그거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맛보지 않았지만 이거 설탕이야 그러면 설탕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믿음인 줄을 모르는 것뿐이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교회 가면 11시부터 예배가 있다. 주일 예배가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오늘 갔는데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 그 믿음이 없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겠죠? 또는 전화로 확인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그 밥에 여러분 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농약 넣었으면 어떻게 해?
근데 우리는 안 넣었을 거라고 믿고 먹는 거예요. 운전하는 기사가 가다가 사고 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사고 안 날 거라고 믿고 버스도 타고 자동차 운전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게 믿음이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로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태어났으니까 너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어, 너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자식인 줄 알지.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알겠어요? 몰라요. 그것도 뭐예요?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태어나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엄마 뱃속에 나오는 거 본 사람 있냐고. 아무도 없잖아. 근데 뭐예요? 부모님 말을 믿잖아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 만물도요, 하나님이 보이는 모든 것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보이는 것을 창조했다라고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뭐냐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뭐든지 만들 땐 뭐가 있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지 않은 것을 뭐하는 믿음이다? 믿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 이것도 믿음이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 때 고난도 와요. 우리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축복만 받겠지.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닙니까? 작은 아들 카인과 아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농사의 소산물,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동생이 너무 미운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동생을 막 시기 질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에 아무도 없을 때 돌로 자기 동생을 여러분 때려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기의 병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바로 아벨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그의 피가 소리 지른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렸으면 여러분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고난이 왔잖아요.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시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더욱 이 시대가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거나 또는 핍박을 하거나 외면을 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아벨은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악인이지만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예수님의 피를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아벨의 피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아벨의 피는 정의와 심판을 요구를 상징하는 그런 피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일찍 이 땅의 생을 마감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상급과 멸관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 진짜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에녹은요, 하나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셨잖아요. 그 어때요? 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베푸시고. 근데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너 이 땅에 살지 말고 그냥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감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축복을 누리며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소녀가 어렸을 때 여러분 마마에 걸렸습니다. 낫긴 했는데 얼굴에 마마 자국이 났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심한 열등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의욕도 나지 않고 친구도 없었고 자신을 늘 자기 자신을 미워했어요. 왜? 자기 얼굴이 아름답지 않으니까. 흉터가 많이 남았잖아요, 얼굴에. 그래서 늘 자신을 부끄러운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주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야, 얼굴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내가 어렸을 때 3명이 동시에 마마에 걸렸는데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 친구 2명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만은 살려주셨단다. 그러니까 네 얼굴에 있는 마마 자국은 부끄러운 자국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국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 흔적이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는 흔적이야.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웃고 살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엄마의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이 소녀는 자기 얼굴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게 길이 열렸습니다. 대학도 가고 미국에 유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 중에 좋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용교를 내어 프로포즈해서 결혼도 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 뉴욕 최대의 퀸즈 한인교회 한진관 목사님의 사모님인 김태열 사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가 나올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뭐 할 것이기 때문에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되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신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든지 간에 믿고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7절에 나오는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예요. 도저히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인간을 그냥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참다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인간을 멸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많은 인간들 가운데 노아만은 뭐였느냐? 단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불신하며 죄악 속에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뭐 하시기로 생각하시느냐? 그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노아에게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고자 한다. 너는 방주를 예비해서 네 집을 구원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방주를 얼마나 크기에 몇 층으로 어떻게 지어서 동물들도 그곳에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이렇게 비가 많이 오죠. 어젯밤에 정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새벽에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어요. 비가 오지 않는 시대. 이건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을 보면 물이 아래에도 있지만 궁창 위에 하늘에도 이 비가 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수증기층이 아주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지구를. 그래서 습도가 저절로 조정이 되고 자외선이 이렇게 다 차단이 돼가지고 인간의 이 수명이 굉장히 길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간에 비가 온 적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비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요,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한 해 두 해 지은 게 아니에요. 수십 년을 지었어요. 그것도 어디다 지었어요? 산꼭대기에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했겠어요. 야, 무슨 비가 오냐?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배를 만들려면 강가나 바닷가에다 만들어야지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드냐? 그때마다 노아는 이 땅이 홍수로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 없었어요. 노아만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두 번째, 여러분, 어찌 인류의 시조가 노아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흑인, 백인, 황인으로 나눠지게
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따르느냐? 행함이 따릅니다. 예찬아, 내가 너 이거 해, 내가 그러면 이거 줄게. 그러면 쟤는 제 말을 믿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하겠죠. 근데 아빠가 주긴 못 믿어. 안 믿으면 뭐 할까요? 내가 시킨 일을 안 하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했잖아요.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믿는 것은 공수표잖아요. 공수표.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첫 번째로 불안과 초조가 사라지고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본토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거기는 우상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팔아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볼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 단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가가지고 거기다 대고 비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저거 누가 만든 건데?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높아요? 우상이 높아요? 자기 아버지가 높아요? 여러분, 누가 높아? 에? 여러분, 말해봐요. 누가 높아요? 우상을 만든 사람이 높아요? 우상이 높아요? 사람들이 우상을 경배하고 제사도 지내고 섬기는데 누가 높은 거예요? 만든 사람이 더 높은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볼 때 이거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이 우상의 마을, 이 지역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 어디 땅 가면 거기 준비되어 있어.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그냥 거기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어느 방향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갔는데 간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곳에 간 거예요. 약속의 땅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 속에서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처럼 경제도 어둡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성장할 건지 이제 추락할 건지 여러분 불안하고 뭔가 명백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지? 잘 살 수 있을까?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에 뭔 일인지 모르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믿는 믿음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요, 야, 그때 내가 어떻게 개척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광재 목사님, 우리 스승 목사님 아시잖아요. 나보고 백석대학교 와서 일할래? 아니면 너 내가 소개하면 무조건 갈 수 있는데 다른 큰 교회 부목사 갈래? 그러시다가 너 개척한다고 나왔지? 그럼 개척해야지.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면은요, 가진 거는 보증금 1,500밖에 없지. 이항이는 막 태어나갖고 이제 갓난애기지. 예찬이는 뱃속에 들어갖고 만삭이지.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이거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도 맨 땅에 헤딩, 서울에 가본 적도 없는 곳에 거기다 월세까지 몇십만 원 내면서, 무슨 뭐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수많은 후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 후원해 주신 분이 지금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님이세요. 아마 이제 9월달 총회하면 총회장님이 되실 겁니다. 김동규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고향 선배시거든요. 유일하게 10만 원씩인가 후원을 해줬어요. 매달. 그거 외에는 후원금이 없어.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 두려워하거나 뭐 초조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먹여 살리시다가 하나님이 또 인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나, 옮겨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옮기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니, 기도하고 인도하신 것이 이 검단이라, 검단에 와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지금 뭐 검단에서만 20몇 년을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불안하고 초조한 것 같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고 우리가 이겨나가게도 해주시고 견디게도 해주시고 여러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자고요. 하나님. 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죽을 고비가 참 많았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제가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오토바이 타다가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 다 내려놓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디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간 것이고, 또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검단에 온 것이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손자 야곱이죠. 그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아까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한테 우선 준다 그랬으면 저 같으면 거기다가 뭘 줄까요? 거기 저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 강이 있고 유당강이 흐르고, 그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좋은 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짓고, 그렇죠? 땅을 사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 후손들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땅을 사고 여러분 집을 짓고 그리고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텐트잖아요. 텐트. 천막에서 살았어요. 왜 천막에서 살았느냐? 오늘 뭐라고 말씀했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해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 성이 바로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요. 진정한 유업과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장막을 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유업과 상속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니고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는 뭐해도 천국이에요? 죽어도 천국이야. 죽어도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마지막 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시고 내 후손을 이 땅을 차지하게 유업으로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밤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아니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뭔가 빨리 자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얼렁얼렁 번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났느냐? 아브라함 자신의 몸이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몸이 됐고요. 아내 사라의 몸도 잉태할 수 없는 단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4장 16절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 몸과 아내의 몸이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에서 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아이가 생겨가지고 누굴 낳아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12지파를 낳고 그 12지파가 번성해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민족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더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후손들을 여러분 나게 하시고 또 번성하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왜?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천국이 유업으로 보장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봇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줄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